나의 끝지점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자, 이 말을 좀 단순한 말로 좀 줄이게 되면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썼던 미국의 목사님께서 그 후속작으로 사실은 이 책 제목으로 삼았던 건데, 제가 이 책 제목이 굉장히 큰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제 마음속에 계속 올 한 해 동안 묵상을 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나의 끝 지점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잔칫날 또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도 너무너무 역할들을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감동을 받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탁하기는 오늘도 여전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람을 보시면 먼저 웃어주시고, 아멘을 그렇게 안 해줄 줄 알았어 내가. 다시 한번 먼저 웃어주시고, 먼저 아는 척 해주시고, 인사도 공손히 좀 해주시고, 말도 먼저 걸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꼭 한복 위에라도 명찰을 꼭 달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 그 중직자들께서는 조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명찰을 좀 꼭 달고 그렇게 사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승리하는 전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여러분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자신의 끝지점, 한계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를 수도 없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은 바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물론 지금 저 모습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바다가 갈라진 장면이지만 저 직전의 장면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 자기 자신의 한계점, 끝지점, 저런 것에 몰리고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의 진단과 세상 사람들의 진단이 딱 분리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딱 서게 되면 여기가 끝이다, 여기가 무덤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라는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의 끝이 나의 시작이다. 너희의 끝 지점에서, 한계 지점에서 나의 일은 비로소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의 삶 안에 있는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넘어짐은 영원한 넘어짐이 될 수 없고, 그 한계가 영원히 갇혀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넘어짐은 넘어짐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LA 그 선한 청지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송병주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송병주 목사님, 여러분께서 이제 이 목사님의 스토리를 잠깐 보실 텐데, 이분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죽음 일보 직전까지, 절망의 끝자락까지 떨어져서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살려낸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감동스러운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나의 끝지점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나의 한계점에서, 나의 끝지점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이런 말씀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새겨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주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과정, 그 뱃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바람을 만나게 돼요. 자, 이 폭풍이, 이 미친 바람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무려 14일 동안, 2주일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정말 그 276명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파손되지 않는 것이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14일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미친 바람만 불어대는 거예요. 아마 배를 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파도가 높으면 사람에게 굉장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서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가 10m로 갑니다. 10m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간이 오그라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파도가 높을 때는 이 파도가 진짜 엄청나게 높이 올라갑니다. 그게 갑자기 툭 꺼지기도 하고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4일 동안 미친 바람이 그 배를 요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폭풍에 죽는 것보다도 그 두려움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276명 앞에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예언과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어 276명, 한 명도 다친 사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이 전원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제 가게 되죠. 거기서 그 원주민들을 만나서 또 물도 얻고 식량도 얻고, 더 재밌는 사건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옮기다가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간신히 살려줬는데 역시 저 사람은 이 땅에 와서도 징계를 받는구나, 저주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독사에 물렸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안 죽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그 사람에게 몰려들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치유 사역을 선포해 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작은 섬이, 멜리데 섬이 복음으로 충만한 섬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남들이 저주라고 판단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구원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덕분에 그 섬 안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276명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기적적인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부 시간에 참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제가 딱 2가지 주제만 한번 추려갖고 왔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2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인생의 사도 바울과 같은 끝지점에서 유라굴로와 같은 미친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쉽지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절망과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유라굴로 이 미친 광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리던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언제 들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 느끼십니까? 영적인 소통 상태가 있을 때, 기도의 상태에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해 주세요. 유라굴로의 이 미친 광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내려와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76명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너는 안심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인생의 한계점과 끝지점에 여러분께서 혹시나 서거들랑 이 본문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흔들림 속에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가장 쉽지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낙심하며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아무런 희망과 대안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지고 기도하면 돌파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일을 하면서 이런 유익을 참 많이 누리고 있어요. 작년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작년에 우리가 바로 옆에 있었던 비전센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35평의 땅을 작년에 또 구입을 했어요. 또 지금 여기 LED 화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양성을 나눴던 이 LED 화면을 204인치짜리를 달았어요. 그리고 성가대 연습실을 저렇게 테이블을 놓아서 카페가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장소, 성가 연습실로도 사용을 하지만 이 네 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택 5층, 저희 집은 사택 5층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이제 그 밖을 보면서 저기에 가면 넓은 세상이 보여요. 넓은 세상, 동탄도 보이고 오산도 보이고 뭐 웬만한 건 다 보입니다. 대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다 보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어느 날 저는 이제 그 넓은 세계를 보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넓은 세상을 품는 교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셔요. 새로운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새로운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감동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건 내 아이디어나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건축이라니,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도 아니고 이 네 가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판단력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합 세트로 저에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종합 세트로. 이 하나님의 분명한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도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면서 안 좋으세요? 우리 비전센터 보시면서 여러분 안 좋으십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이 과정은 어렵지만 벌써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오늘 조금 있으면 11시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프리카 성도들 10명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선교부와 함께 올해부터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한 우리 성도들인데, 오늘 그림 그리는 김진규 감독님 오시잖아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저 아프리카 성도들이 지난번에 2월 달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물론 이분들은 영어로 노래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따가는 제목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의 고백 속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올려지게 되면 얼마나 이 전도축제가 아름다워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르쳐 주세요. 조금 있으면 우리 성가대에 앉아있는 요 자리에 우리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이 앉아있을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어릴 적에 세상 최고의 대가를 만나고 보게 되면 그들에게 꿈이 생긴다. 비전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주 세심하게 앉는 자리까지, 그들이 올라가야 될 시간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전혀 아니에요. 기도하고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아주시는 생각이에요. 이런 게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끝지점에 찾아왔을 때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엎드려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들과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 증인 아니겠습니까? 사내립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사진 보시면 이 히스기야의 고민스러운 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 상황이에요. 협박에 항복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이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고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탄식함과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그 밤에 사네립이 데리고 왔던 18만 5천 명 대군이 성경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사네립 왕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신전에 가서 그의 신전 앞에 기도할 때 아들 둘이 쫓아와서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의 왕권은 끝이 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끝지점에서 가장 쉬운 선택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쉽지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그런 위기와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엎드리면 살 길이 열린다. 여러분, 이걸 꼭 가슴에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이 유라굴라 광풍의 속에서 나오는 우리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광풍은 흔들림이죠. 미친 바람입니다. 막 흔들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짐도 다 버리고 배 안은 난장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그런 흔들림 속에서, 그런 어떤 깨짐과 쪼개짐, 이 무너짐 속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매우 달라요. 사람들은 상황을 봅니다.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가, 흔들림 속에서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변질됨 없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신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에 취해서 믿음 생활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감정과 신앙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이 좋으면 하는 거고, 감정이 안 좋으면 안 하는 거고,
예배와 주의 일이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신앙은 감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과 게임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게임은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되죠. 근데 사명은 기분과 환경에 전혀 상관을 받아서는 안 돼요. 기분 나빠도, 기분이 좋아도, 컨디션이 안 좋아도, 컨디션이 좋아도 주님의 일들은 주님의 일들입니다. 그 가치와 그 의미가 손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유라굴로 광풍은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무너진 것, 깨어짐이 있고 통곡 소리가 있는 상황 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중심과 믿음을 관찰하신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네가 네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 변질되지 않는지. 저 요즘 저의 마음속에 큰 이제 감동과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부산에 있는 그 드림 에이스 그 회사 대표 박재호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간다에도 이번 회사를 통해서 3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학교 2개를 벌써 세우셨습니다. 아마 이 회사는 앞으로 점점 30개도 훨씬 더 넘을걸요. 이번에 가서도 10몇 개를 이제 건축하고 오셨으니까 참 하나님을 위해서 무섭게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배포가 남자들 한 500명 이상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생각 자체,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우간다를 딱 다녀왔는데 이 회사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0년 전에 회사를 같이 창업했던, 회사 서열로 생각해보면 2, 3, 4, 5, 6등 하는 요 5명이 권사님이 우간다 다녀오는 사이에 회사를 차려서 나갔어요. 2, 3, 4, 5, 6등 하는. 그리고 세무조사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자기는 정직하게 돈 벌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낸다는 것이 이분의 사훈이에요.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세금을 내면 몇 억씩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든 모르든 이거 일을 진행하다 재무팀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하여튼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못 내는 세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서에 불려가고, 그리고 이분들이 떠나가면서 고급 정보,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 정보 다 가져갔죠. 자기들이 영업하고 있어요. 똑같이 회사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못 버티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딱 해서 제가 위로를 해드리려고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회사는 10년 전에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회사입니다. 이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래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2가지 하나님, 세상 누구에게든지 지지 않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공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가 되면 일어설 겁니다. 때가 되면 일어설 겁니다. 나는 다니엘 같은 영적 자존심을 지키고 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니엘 같은 영적 자존심 지키고 살 거예요. 전 그 한마디가 정말 오래오래 제 가슴 속에 남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상황 아시죠? 다니엘이 너무 그 정치를 잘하고 깨끗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해요. 그래서 왕에게 못된 그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공경 속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예배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는 그 법을 만들어요. 다니엘이 그거 알았죠.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대요.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영적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권사님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어떤 대적에서도 지지 않는 하나님, 난 그 하나님 믿는다. 이런 믿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최후가 뭔지 아십니까? 사진을 한 장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뭔가 영감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 다니엘의 한 손이 지금 뭘 만지고 있어요? 사자가 고양이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고양이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 저런 굴 속에 집어넣는,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굴 속에 집어넣는 사자는요, 보통 열흘 이상 사자를 굶주린다고 합니다. 굶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잇감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미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자비라는 없습니다, 저런 동물에. 그런데 사자들이 마치 아주 온순한 고양이 아니면 개처럼 다니엘 주변을 이렇게 맴돌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다는 것이죠. 왕이 깜짝 놀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보죠. 다니엘 살아있니? 예, 저 여기 있어요. 왕이 속았다는 걸 압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왕이 너무 속상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함을 꾸민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상황이 연상이 되시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딱 막아놓은 것을 풀어놓으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왕이 전국 각도에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가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믿음을 지킨 바울, 사자굴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킨, 신앙의 영적 자존심을 지킨 다니엘, 그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바울이 되어야 하고 다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거나 변질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흔들림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고 신앙의 진실성과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시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라굴로라는 미친 광풍 앞에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점, 우리의 끝지점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다. 이런 흔들림 속에서 두 가지만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